오늘 설교 제목이 단합된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한 겹으로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은 잡아 당기면은 뚝뚝 쉽게 끊어지지만도 이렇게 약한 이 한 줄이지만도 그러나 이것이 세 겹으로 되었을 때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단합이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군 연합군이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도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이 미디안군을 12만 5천에 되는 엄청난 비교가 안 되는, 그때는 신무기도 없고 사람 숫자가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3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큰 대적도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숫자적으로도 줄고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아직도 사라질 줄 모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이 끼쳐지고 이런 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단합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되고 우리가 참으로 한 방향으로 향하여 우리가 전력 투구하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합된 교회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지, 그죠?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인데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이 모든 끊어진 관계를 잇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됐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힘을 모아가지고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단합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단합되는 데에서 해를 끼치는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단합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합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단합되게 해야 되는데 단합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교회가 단합이 돼야 되고 단합이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으쌰으쌰 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단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교회는 불과 고린도 교회만 전문적으로 평생을 연구한 학자가의 말에 하면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온갖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때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평생을 고린도 교회를 연구한 그런 학자가 결론 내리기를 고린도 교회는 한 60명밖에 안 됐네요. 근데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보십시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벌써 네 파로 나뉘어졌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몇 명 되도 않은 교회가 파가 네 파로 나뉘어졌어요. 네 파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의견을 내면은 이것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옳은 건 옳다, 조금 무리한 건 무리하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파가 네 파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어떤 일을 제안을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이쪽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싫다는 거죠.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안 맞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매일같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고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부으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도 파가 네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방언 문제 때문에 시비가 있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겁니까? 또 음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웠고 이런 것들이 그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서로 힘겨루기 하고 다툼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하니까 밖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들, 이 고린도 교회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얘기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은혜가 있지만도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권속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식구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요. 권사님들하고 저하고도 보통 사이가 아니고요. 지사님들하고도 저하고도 보통 사이가 아니고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이이기 때문에 보통 사이가 아니냐? 우리는 가족관계다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가족관계라요. 가족관계 같으면은 가족만큼 가깝고 친밀하고 참 선한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형제끼리 짜바락짜바락 싸우고 다투고 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누군가가 뭐 달려들면은 뭐 형제끼리 다투던 것은 강고 덮고 합시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또 이제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죠. 가족은 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라요. 그런 것 같으면은 가족은 더욱더 하나가 돼야 되고 더욱더 단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슴도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고슴도치에게 뭔가 접근하면 고슴도치는 본능적으로 찌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슴도치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내게 가까이 접근하면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 말로나 행동으로 자꾸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단합을 위해서는 그런 선한 미랄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의 민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참으로 오랜 시간 끝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다 해파되어 버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AD 70년이래요. 그런데 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 각처로 이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 수로 따지면 100여 개국 그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100개국이나 되는 그런 나라로 다 흩어졌지만도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려면은 유대인이라는 이 자체가 지구에서 완전히 정말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건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가리켜서 불가사의한 민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48년에 그죠?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이제 세웠습니다. 물론 연합군들의 모든 도움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그곳에 중동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웠지요. 그래서 미국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전부 다 아랍권의 나라들이 다 붕괴를 해가지고 이 아랍권의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고작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아랍권의 나라들은 7개국, 8개국 이런 나라들이 다 뜻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숫자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며칠 만에 이제 독립국가를 세웠다 했던 이 이스라엘이 며칠 만에 다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부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도무지 그죠?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관계, 그 정도로 약한데, 그런 상대인데,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물론, 연합군의 지원도 있었지만도, 그까지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랍권의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지만도, 말이 우리가 연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자 했지만도, 쳤지만도 서로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라요. 반면에 70만밖에 안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 절박감을 느끼고요, 어떤 간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게 하는 거라요.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며칠 안으로 이스라엘이 망한다 했습니다. 망한다 했는 그런 전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라요.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중동전쟁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있었지만도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왜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겠지만도,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럴수록 하나가 됐다는 거라. 그럴수록 단합돼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렇게 참 숫자가 적지만도 단합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힘이 나타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깔보는 이유가 그죠?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뭉치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조선인들은 모래 같은 그런 사람인지라, 그런 민족인지라 쳐들어가면 다 터져버린다는 거라. 이렇게 깔봤던 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안 좋은 그런 건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가족들이다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해관계를 우리는 벗어나고 영적으로 우리는 가족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이해 타산을 다 버리고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힘써 지키라는 것이 힘써 지켜야만이 단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전부 다 교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교회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모래알처럼 다 무능해집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이럴수록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단합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단합되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단합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성도끼리 할 때는 서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심정. 온유하다는 것은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이상의 한 단계 더 급수가 올라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온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을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참아주는 거라요. 그래, 참다 보면은 다 이제 바로 세워지고 제자리 찾아갈 것이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 될 것이다. 이 참는 거라요. 그리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또 평안을 우리가 늘 유지하도록 서로 평안을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지만도 또 하나 목적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단합이 된다 말입니다. 단합하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다.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 저절로 하나가 된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써 애를 쓰려면은 자, 나의 언행심사가 과연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해치는 것이냐, 단합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단합을 깨뜨리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죠?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면요,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령도 차이가 나지요. 성별도 남녀로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지요. 또 성장한 배경도 다르지요. 지금 처해진 위치도 다르지요. 또 정서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다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다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힘써 지키고 힘써 단합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만 해도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보는 관점도 성격이 다르면 달라요. 또 그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일을 진행하는 방법도 성격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을 해야 돼요. 어떤 동네에 대조되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가족이 셋이 있고 한 집에는 가족이 7이 있습니다. 가족이 적고 단출한 집안이 뭐 떠들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조용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7이나 되는 그런 가족은 가족이 많다 보니까 시끄럽고 요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집안에는요 오히려 반대라요.
이 세 식구만 있는 이 집에는 늘 시끄러운 거라요. 늘 다투는 거라요. 근데 또 반대로 7 식구가 있는 이 집에는 늘 조용하고 화평한 겁니다. 너무너무 표가 나는 겁니다. 두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식구만 사는 이 집이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왜 이러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한 번은 자기 혼자 가만히 그저 7 식구 있는데도 평안하고 그 집은 화목하고 조용하고 이러니까 한번 가봤대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자, 우리는 세 식구 사는데도 매일같이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왜 대개 집은 식구들이 7명이 되는데 어찌 그리 조용하고 화평하고 늘 뭐 소리도 없이 그래 잘 삽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 그 집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어느 누가 컵을 하나 깨뜨렸다. 이래 될 경우에는 컵을 누가 깨뜨렸노? 이런 것이 아니고 컵을 깨뜨린 사람은 아이고 내가 컵을 깨뜨렸네요. 미안합니다. 이래 되는데 또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컵을 저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깨뜨렸습니다. 내가 컵을 저쪽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그죠? 컵이 깨뜨려진 거에 대해서 서로서로 자기 탓으로 자기 잘못으로 자기 미숙으로 돌리니까 이런 집에는 다툴 일이 없는 거라요. 이런 집엔 싸울 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이 집에는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그죠? 참 조용한 그런 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 식구만 사는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네 탓으로 돌리는 거라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집에는 시끄러운 것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그런 뜻이지 그죠?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를 하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이제는 새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한자말로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생의 단계를 지나면은 어떤 단계입니까?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라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같은 인격, 예수님 같은 삶, 예수님 같은 그런 행동,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화의 단계에 있다.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단계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했는 사람이나 10년 했는 사람이나 20년 했을 때나 똑같다 이러면은 문제가 참 많지요.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서 예수님 같으면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깊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간다는 거라.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저절로 그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가득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단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저절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원수 마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보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보는 눈들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곡식이 익어가지고 추수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추수꾼들이 부족하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더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을 그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느끼게 된다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화되어서 가면은 자연적으로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고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무엇을 봐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느껴야 될 것이고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해서 우리는 참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수록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단합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